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회를 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간사님은 타고난 길치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야 할 때나 혹은 낯선 길로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제가 정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한 번도 한 번에 정확하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간사님의 언니는 길을 정말 잘 찾습니다. 그러다가 간사님과 언니가 단 둘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사님은 보통 여행길은 처음 가는 길, 낯선 곳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길을 찾는 모든 것들을 다 간사님의 언니에게 부탁을 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거리가 어디쯤인지, 어떤 거리인지도 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언니한테 맡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여행 중반쯤이 되니까 약간 서로 지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이 여행하면 물론 재밌고 좋지만 서로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또 받다 보니 잠깐만
각자 따로 있고 싶은 생각이 서로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언니는 이쪽으로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라고 해서 여행을 잠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총체적 난국이 시작이 되었죠. 내가 걷고 있는 이 거리 다 언니가 인도해줬던 건데 난 이 카페를 가고 싶은데 이 카페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분명히 지도를 보고 가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 외딴 길이 나오거나 완전 막다른 길이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숙소에서 그냥 쉬러 가자라고 해도 숙소를 찾는 길조차도 찾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그냥 우리 같이 여행하자. 나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같이 다시 여행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각자 각기 다른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간사님의 여러 많은 연약함 중에 길을 정말 잘 찾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처럼 우리들도 다 각자 누구나 아나 모르나 그러한 연약함이 다 있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즉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마치요, 그 길이 아닌데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면서 제가 우기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언니 같지 않을까, 성령님의 마음이.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사님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 성령님의 마음이 참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끝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신 성령님, 끝없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그만큼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과 또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금 시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듯하고 이 길이 제대로 맞게 가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라도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 엎드린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아프고 또 아파서 정말 생과 사로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면 이 바이러스 무찔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 있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이 하얀 마스크는 언제쯤 벗겨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은 저한테도 매일매일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우리 엎드린 친구들이 조금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엎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크게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예배자로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몸 가운데 주님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며 성령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기도를 구하는 저희 예배자들 또한 기도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그 마음들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